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즉 이방인에게 구원에 이른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그러다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본토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 이런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 감람나무인 유대인들도 교만해서 잘라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들이야 교만하면 가차없이 잘라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면 진노하시고 그리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인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은 구원의 때가 아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시기가 나고 또 질투하고 분노케 하여서 유대인들이 왕창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런 시점은 언젠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이스라엘 돌아오는 도구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점은 언제냐. 우리가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달하면 돌아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59장 20절을 들어서 이렇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근데 이것이 우리도 불순종했을 때 궁일이 여겨서 구원에 이른 것 같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들이 보는 눈, 듣는 귀 이런 것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이방인이나 사람은 그 사람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일로 구원받은 줄 알고 늘 찬송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누구냐면 이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는 이방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즉 이방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이 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본토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니까 11장 8절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랑을 했다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지를 향해 자랑하는데 그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은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원 감람나무 가지가 잘라지고 우리는
거짓 감람나무 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붙여져서 있으면서 우리가 교만에 있었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높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자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 그 신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은 비밀 또는 경륜. 그러니까 신학 성경에서 경륜 또는 신비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써져 있는데 그것은 다 미스테리온 이것입니다.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건 미스테리, 알지 못하는 것,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신비나 경륜 또는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고 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비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이요. 알지 못하는 비밀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만 알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어떤 뜻입니까?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중 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이거는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니들이 이 비밀에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알기를 원하는데 그냥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는데 그 신비가 어떠냐? 그 신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신비가 어떤 신비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한 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우둔해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굳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있어서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굳어지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에서 보면은 11장 8절에서 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미한 마음을 가졌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다. 그 혼미한 심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혼미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혼미하다는 것은 즉 마취된 상태. 그러니까 마취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게 혼미한, 그러니까 마취된 상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들려줘도 혼미하니까 그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보여줘도 보는 눈이 없고 들려줘도 듣는 귀가 없으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욕심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에게서 출교를 당하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지?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렇게 우둔해졌고 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야, 아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 나라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것이 두 군데 있는데, 제일 저번에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그것은 이사야서 59장 20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그러니까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또는 죄를 타고 온 영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나오면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가 다 이방인이 충만하게 돌아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전부 100%가 다 믿을 때까지 있다가 그렇게 되면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약 한 20%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올 때까지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백성들이 어떤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찰 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려졌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것이 약 한 2% 정도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2%도 그 본토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랍인들, 그 아랍인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본토 유대인들은 지금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유대교를 믿고 있는 것이지 예수를 그러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 유대교도 출교를 당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취직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거기서 모든 사회적으로도 격리를 당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사야서 59장 20절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구원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억이라고 써져 있고 기억을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59장 20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사야서 59장 2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근데 아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구속자가 시온에 오며 그랬죠. 시온에서 오사 이랬는데 이 원래 이사야서에서는 시온에 임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온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냐? 시온이라는 것이 어디냐?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높은 산지 이런 데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윗성의 어디냐? 수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그러니까 많이 그 다른 사람들의 침략을 이렇게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이 사방으로 둘러싸져 있는 이런 곳이. 근데 그때는 그때에 그 여호수아는 그거를 점령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부수 족속이 그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걸 참 해들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왕궁 궁을 짓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가 그 다윗성 수도가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온이라는 것은 그 갈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고엘이라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엘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룻기에 보는 보아스가 그들의 기업을 물려주고 즉 땅을 팔아먹었던 것을 다시 되찾아서 그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것이 고엘 제도고, 그러면 이제 형이나 동생이 이제 장가를 들었다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이제 그들이 형수나 또는 그 사람들이 딴 집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제 그 형수를 취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형의 씨를 잇게 하는 이것이 고엘 제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서 우리가 사당에 종되고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것이 다시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가문에 입적시켜주는 이런 것을 이제 그 고엘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고엘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에 대해서 그 잃어버렸던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봐주는데 근데 그 시온에서 오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온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게 하시겠고, 그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 그 경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는 예배하지 않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다시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보았듯이 신명기 32장에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등 드시고 배부르게 잘 먹게 살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는, 응?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다시 이방인에게 돌이키는 이런 일,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해졌는데 때가 오면은 이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수를 그대로 믿고 돌아오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회개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얼굴을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시기가 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여기서는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어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 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들을 제거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제거한다는 것이 이것이 중간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죄를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제거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말티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인 것을, 그리고 이제 죄 타고 들어온 영들, 그것이 우리 속에서 많이 역사를 하는데 그들의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그럼 누가 그것을 제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거를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를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를 해주시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진 자 모든 사람으로 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어야 되는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고 우리가 그거를 믿을 때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는 이런 것을 나타내고 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은 구약기에서 이루어진 약속인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게 시온의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제거할 것이다. 그 죄가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 눈은 보는 눈이 되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는 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이게 내가 그들에게 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카리트. 근데 이것은 베리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리트. 그래서 베리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쪼개고 짐승을 쪼개고 그 짐승의 쪼갠 사이로 지나갔을 때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과 같이 쪼개도 말할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이 일을 제거하지 못하게 약속을 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킬 약속만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그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들을 준다는 것은 자손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밖으로 나오라고 하늘의 묵별을 보면서 저 묵별같이 내가 많은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믿었는데 이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땅을 주겠습니까? 본토 칭찬집을 떠나서 가면은 내가 구할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가서 봤더니 그게 빈 땅이면 그렇지 않으면은 몇 사람만 살고 있고 정말 우리가 성경에 그 텔레비전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미개인들 같이 뭐 닭 털을 막 꽂고 막 뻘겋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몇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거기를 차지하고 살 것 같지만 거기서 가서 봤더니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7 족속들이 쫙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준다고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갈라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짐승을 잡아놓고 이렇게 했을 때 짐승들이 와서 델기도 그러다 다 쫓았습니다. 쫓고 어떻게 되면 저녁 때가 지날 때도 기다려도 이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혼자 오셔서 횃불 가운데로 그 중간을 쭉 지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지키신다고 그 혼자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는 사이에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으면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는 지키실 것을, 아브라함이 지키실 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자기 혼자만 그 사이로 지나갔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것이 베리트예요. 그게 언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인 것을 그 약속, 언약, 즉 베리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강제적으로라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주면 이루어지는 언약도 그 예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도 반드시 이루는, 강제적으로 이루는 이런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짜 땅을 준다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런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방인의 수가 차면 반드시 유대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거는 뭐지? 강제적인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절대로 유대인이 돌아올 것 같지를 않습니다. 안 믿어. 유대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이방인의 수가 차면, 즉 이방인 중에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그때서부터 이제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눈이 열리고 내 완악한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금은 2%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아랍인이지만 앞으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이런 백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베리트의 언약인 것을, 강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언약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2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첫째 관점은 뭐냐?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택하신 관점에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즉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즉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 아래에 있는 자 모두가 세운 자가 아닌 것 같지.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아담 아래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원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원수요,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오늘날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 또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그 휘장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있어서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쳐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오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모든 국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우리가 휘장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내 영이 너희와 같이 있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 사람을 떠나간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떠나갔습니까? 우리가 노아 시대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모든 성령이 그들보다 떠나가서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갔어. 근데 이제 예수가 십자가 죽었을 때에 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방인들은 특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을 복음으로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난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줬고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